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통할 때 그 교회에 뭐가 있을까요? 오늘 시편 교독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거기에는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소고를 치고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시를 읽자,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불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야 라는 불안을 갖고 예배합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의 고백의 끝에 뭐가 있냐면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가 있어요. 오늘 여기 교통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사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귈 때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있지 않고 불안과 초조함이 있는데 그게 사귀는 겁니까? 그건 고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죄를 용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고 이 고백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백, 여러분들, 복수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 함께 모여서 고백한 이 고백은 그냥 우리가 외워서 하는 어떤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여러분들의 믿음 있는 기도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저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대신방을 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가는 곳마다, 신방하는 곳마다 성도들과 함께 서로 교통하고 서로 사귀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달 내내. 그래서 여러분, 서로 함께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같이 모여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영어로 in the name of Jesus인데, in이라는 것은 안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님 안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있고 계실까요? 그냥 이렇게 우두커니 서가지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는요, 함께 같이 대화에 동참하시고 막 웃기도 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울기도 하시고 함께 걱정하시고 근심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근심해, 걱정해,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치 못함이 없어. 여러분, 그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에 의심이 있거나 이 고백이 그냥 우리가 하는 주문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바라보시고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웃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다음에 똑같이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신방의 에피소드를 다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한 가정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방 주로 언제 했습니까? 낮에 했습니다. 평일 낮에. 근데 한 집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평일날 우리는 신방 못하는데 공휴일날 오시면 안 돼요? 근데 공휴일이 주일날이잖아요. 근데 주일날 예배 때문에 안 되니까 언제입니까? 국가 공휴일, 석가탄신일날 오라는 거죠. 그날은 가족들이 다 쉬라고 그러다 거기서 신방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X해놨는데 오시더니 공휴일날 하면 안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공휴일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그럼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대신 공휴일날 원래 신방이 없는데 공휴일날 신방 가는 조건이 있다. 점심 식사는 준비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게 내 조건이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국수 준비했는데 올해도 국수 준비할지도 모르잖아요. 목사님 식사하겠다는. 그게 나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서로 옥신각신 식사 준비할게, 식사하지 마. 서로 배려하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제가 타협점 딱 했어요. 식사는 준비하지 말고 과일만 준비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무슨 과일이요? 근데 제가 그때 참외가 생각나더라고요. 참외요. 공휴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우리 아내하고 같이 그 집 식구 4명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났어요. 그 집사님이 참외를 탁 꺼내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외가 비싸더라고요.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참외를 막 깎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 참외를 고르면서 어떤 마음으로 골랐을까? 이렇게 보고 맛있을까 하니까 내려놓고 올려놓다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건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안식일에 수고하지 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함께 같이 기뻐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저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아니야 괜찮아. 이거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서 신방하실 때 식사 안 하시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이게 아니고 저로 불안하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은 이런 날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또 마쳐졌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또 마치셨어요. 7째 날에 안식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째 날은 우리가 섬기는 주일날이고 마지막 날은 토요일이에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자, 그리고 그 마지막 7째 날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시던 모든 날을 일을 마치시고 그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식하셨다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 날이 안식인데 그날 너희들 일하면 죽어라고 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았던 막 조화로운 날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조화를 깨트려 버리니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행하신 그 안식일의 의미는 회복이었습니다. 회복.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종교는요 우리로 하여금 뭘 자꾸 하게 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기뻐한 게 안식일이지 우리가 그날 가서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주 계기 바뀌면 안 돼요. 주는 하나님이 그 안에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 안에 가서 안식일의 법을 지키는 게 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길을 열었어요. 토목공사했어요. 이삭을 잘랐습니다. 추수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일을 하지 않는 게 주가 되고 쉬는 게 객이 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객이 되고
우리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자신이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 객이 바뀌면 안 돼요. 나는 여러분들의 중심에 주님 계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으세요. 제가 어떤 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입니다. 그 교회 성도가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한 이틀 전에 저한테 갑자기 목사님 축구할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이 해주실 수 있어요? 이틀 전에. 그래서 해줬죠. 왜요? 저는 시간도 타이트하고 내가 준비할 그 시간이 좀 모자라긴 하지만 그래도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 그 신부였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결혼식에 참가해서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식 참석해놓고 막 신랑 신부를 기뻐해 줘야 되는데 아유, 음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래? 결혼식장은 왜 이렇게 했대? 여러분, 주객이 바뀌지 마십시오. 무엇을 했든 간에 우리의 중심은 신랑과 신부를 축복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결혼식장에 딱 갔더니 교회가 아니니까 시끄럽더라고요. 일반 예식장에 막 난리가 났어요. 저 뒤에는 야 뭐 민호야 뭐 저거 부르고 난리가 났고 막 앞에는 신랑 신부가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사회자가 막 시끄러우니까 신부가 다니고 있는 교회 안신광 목사님께서 축가해 주시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안 들리니까. 그래서 제가 딱 섰어요. 반주자가 안 왔어요. 막 시끄러운데 반주자도 안 왔어요. 당황했으니까 신부가 얼굴이 막 사색이 되는 거예요. 안 오니까. 그 신부 동생이 막 사인 주고 막 이래요. 제가 마이크 달라 그랬습니다. 그냥 시작했어요.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원래 가사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하나님 지혜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신랑 신부만 딱 보이더라고요. 가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 하나님, 너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너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식장이 시끄러운데 갑자기 쫙 조용해졌어요. 무반주, 마이크만 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너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신부가 예식이 끝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인사했는데 제가 그동안 많은 축가를 했지만 그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하고 또 죄송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신부만 보이더라고요.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안 주지 않으십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이 지금 현대의 질병을 찾아보니까 불안이랍니다. 잃어버릴까 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돈 잊어버릴까 봐. 두 번째, 지위를 잃어버릴까 봐. 뭐 사장 뭐 등등 선생 사회의 포지션 잊어버릴까 봐. 세 번째, 건강 잃을까 봐. 네 번째,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없어질까 봐. 불안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의뢰하십시오. 성도가 서로 교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야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짧게 끝낼 겁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그런 불안한 우리에게, 그도 불안을 경험했었거든요. 그런 그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려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을 것으로 인하여 불안해하지 말아라. 심지어 죽음은 나에게 있고 생명은 너에게 있다. 자,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괜찮아, 어려움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너한테 생명을 전하는 성도의 교통이 있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 될지어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서로 교통하는 참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아시고 예비해 주는 주님께 나아가오니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안식일을 허락하셔 주님의 기쁨 충만하게 하신 것처럼 주일날 예배하는 성도들, 함께 서로 교통하는 성도들,